네, 오늘은 우리가 은혜 15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15번째 시간, 오늘의 제목은요,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는 힘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는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특별한 사람인가?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나는 그냥 특별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자신도 없고 또 때로는 내가 못났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되기가 참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을 때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고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죠. 그 무엇으로도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근데 바로 이 은혜 때문에 바로 우리들은 삶의 동기와 또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동기나 소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떤 동기나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없는 삶,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삶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어떤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으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회복해 보려고, 어떤 가치를 부여해 보려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동기와 소망과
또 나에게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가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정말 내가 가야 할 온전한 목적지, 그 방향을 나에게 잡아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런 목적지, 즉 방향이 없는 채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무의미한 삶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런 어떤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막 그냥 달려간다고 해서 내 삶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바른 목표를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작정 다른 사람이 이 길로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그냥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삶의 가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가치가 주어지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멸망할 멸망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지옥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는 이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 내가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죄사함 받은 것,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이 특별한 관계가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만족해 버리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누리도록 주셨는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나?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일 매순간 내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솔직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같은 특권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또 매 순간순간을 그냥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관계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에서 그런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걸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또 매 순간 그것에 대해서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
근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 최근에 한 뉴스에서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의 그 회장님이 자기 막내딸과 나눈 대화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뉴스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요, 그 기업의 회장이 치수를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치수를 쭉 뽑았는데 아마 많이 좀 길게 좀 뽑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막내딸이 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빠 재벌이야? 이렇게 막내딸이 물었답니다. 그때 그 회장이 그 이야기, 막내딸의 이야기를 듣고, 응? 아니, 알았어, 아껴 쓸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화를 공개한 이 기업의 회장이 여기서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보다는 제가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좀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 딸은 지금 어떠한 딸입니까? 예, 정말 그 재벌의 딸이죠. 그런데 이 재벌의 딸인 이 회장의 딸이 자기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잘 그걸 못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서는 내가 어떤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것이 크게 자기의 삶을 좌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가,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 이것들이 물론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그런 같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돈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 어떤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 딸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딸이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그 아빠로부터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이 하게 되었을 때, 그 딸은 자기가 얼마나 큰 기회를 가졌는지를 알게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을 물을 이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되면 뭐죠?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에는 이 청지기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청지기에게 야단도 맞아야 되고요. 네, 똑바로 못하면 혼이 나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 청지기 아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본뜻은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는 이 같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을 유업을 미를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치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 자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조금씩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면은.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내가 청지기 아래에 있고 청지기한테 혼나고 있고 야단 맞고 있으면 내가 주인인가 하는 주인으로서 내가 어떤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막 그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저 청지기가 나를 그렇게 못 살겠구나, 나를 혼내나, 난 이렇게 자꾸 내가 이렇게 얽매여 살아가고 있나 하는 이 같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그 청지기에게서 벗어나게 된다면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어떤 특권을 누리는 그 어떤 나이가 되게 된다면 그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같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나를 가르쳐 주신 거구나. 잠깐 동안 저 청지기 아래서 내가 그 같은 혼돈하고 내가 이렇게 징계도 받고 이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같은 기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아버지를 내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이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게 된다면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죄 용서받은 것, 그냥 그 자체로만 내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그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그것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상황, 내가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보시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와 같은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목표가 생깁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특별한 관계로 삼으셔서 나에게 목표를 주셨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목표가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목적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죠.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 이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방법, 그 목표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그분의 형상을 닮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매일 매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씩 닮아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과 비해서 우리가 더 낫거나 더 유명하거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그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곧 나에게 하나님과 나를 특별한 관계로, 특별한 대상으로 나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다른 사람이 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저에게는 제 아내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볼 때 제가 제 아내에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아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예쁘니 또 예쁘지 않니 이런 말을 해도 제 눈에는 제 아내가 예쁜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웠고 저에게 제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는 상관없어요. 제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내가 그렇게 특별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렇게 특별한 대상으로 삼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네,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대상으로 나를 보시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불완전하거나 좀 부족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이미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어떤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너는 네가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내 아들, 너는 내 양자지. 내 양자기 때문에 네가 내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렴. 내가 너에게 그 같은 목표를 주겠다.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내가 얼마나 영광을 받겠느냐. 내가 얼마나 영광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내 삶에서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한순간 한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에게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래,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바로 그거야.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가 한순간 한순간 내 아들을 닮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란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최고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시면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네, 지금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가냐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함으로써요? 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점 자라갈 때 우리가 뭘 느끼게 된다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맞구나 라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멸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나를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주님께 다시 오시면 우리 이 목표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해서 볼 것이고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질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어떤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모자란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로 삼지 않으십니다.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지, 지금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 내가 얼마나 그 연약하냐,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목표를 따라서 내가 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 그렇지, 그거야. 너는 내 아들이 맞아.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가 불렀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내가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그 몸의 한 지체이죠. 우리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아직은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주님과 만나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내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힘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